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르산에서 일어난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에게로 그 제사장직이 옮겨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르산은 오늘날로 하면 요르단 남부에 그리고 또는 이스라엘 남쪽 국경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왕에게 그 왕의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에돔 왕은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 에돔 땅을 옆으로 돌아서 가는 그 여정 중에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론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직을 넘겨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과 비전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란 오늘 개인의 비전, 개인의 목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눈을 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목표 없이 그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내 가정을 위해 살자, 내 자녀를 위해 살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을 허락하신 것은 어떠한 한 사람, 어떤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광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먼저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분이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마치 내가 물을 내는 것처럼. 아마도 자기 분이 너무 차가지고 이 끝없이 40년에 걸쳐서 이 불평과 원망을 들으니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그 안에서도 지긋지긋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100년, 200년 전에 왕 앞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조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바꿔서 이행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것이죠. 왕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가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의 원망과 이 불평이, 이 죄가 이 지도자에게까지 전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분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서 불신이 보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내리셨고 그 이상으로 징계할 필요는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자기가 분을 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내는 것은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모세와 아론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 한 번 분노를 낸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 그의 직분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이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다가 하나님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엘르아살이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직분을 이양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론의 옷을 벗겨라고 표현하시고 또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옷을 벗기기도 하시고 옷을 입히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입은 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겉옷과 속옷과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에는 석류와 그리고 방울이 금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석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석류는 씨가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풍성한 삶, 어떤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실 것을 의미하고 또 금방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그가 거룩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직무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울의 소리로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오늘 허리띠와 관을 쓰게 되죠. 특별히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게 됩니다.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입게 되는 특별한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에봇에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대표성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를 또 차게 됩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인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이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이제는 엘르아살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죽게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역과 그 권위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히시기도 하는 분이요 옷을 벗기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과 책임과 직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각자의 은사에 따른 여러 직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사부터 오늘 지도자 각자에 대한 그 직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밀알과 같이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오늘 그러한 원리를 목사님의 삶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입혀졌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옷은 또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오늘 마음과 소원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 동안 우리의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이 믿음의 싸움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고된 싸움과 그리고 끝까지의 인내함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을 때 오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른해지고 안주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와 세상을 타협하면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이가 80이 되든 100세가 되든 그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갈렙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청년을 65세까지 청년, 그리고 75세까지 장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청년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나이가 100세든 120세든 주님이 보시기엔 청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옷을 입히시기도 하고 벗기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 직분을 오늘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가정의 싸움을 싸움으로 오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 오늘 본문은 온 족속에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정말 40년 동안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영원한 백성을 위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은 이와 같이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오늘 죽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영원한 제사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론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을 제사장으로 또 제물로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과 실패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그들 안에 불완전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그 죄가 결국 지도자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위해, 세우신 그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우신 권위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과 격려의 말과 하지 않고서는 모세와 아론일지라도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불신으로 이끌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거역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히기도 하시고 옷을 벗기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옷을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옷이 입고 있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명을 우리 후대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을 필요가 없겠죠. 개인의 영광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를 우리 부모가 원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마땅히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로 크도록 정말 말씀과 그리고 훈계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도, 우리의 장년 세대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소원하십니까? 향방 없는,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을 구하고 붙들고 오늘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문제와 내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으로 달려가는 우리 더빅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거역하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의 불신앙이 이 모세와 아론도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자들, 우리 사랑방 리더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아론에게서 엘르아세게로 그 사명과 비전을 옮기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과 그 사명을 이제 내가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약속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140년 전에 선교사에게 통해서 아버지의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과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아버지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